한절이죠. 한절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고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앞두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 추석이죠. 우리 추석 명절이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지금 딱 싫어하는 유형의 날짜 아닌가요? 지금 딱 주말 껴져 있는 거, 그죠? 우리 주말 안 껴있고 평일에 쉬면은 3일, 4일 연달아서 사실 쉴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껴버리면은 이제 평일 중에서 금요일하고 월요일밖에 못 쉬잖아요.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추석 가운데, 추석의 날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친척집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뭐 안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집에서 보낸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은 추석날은 대체로 맛있는 걸 많이 먹는 날이에요. 그쵸? 음식도 많고 뭐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하다 보면은 뭐 전도 부치고 전 부쳤어요? 전 부쳤어요. 그죠? 참고로 전 사람이 육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산적보다는 육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전도 부치고 뭐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날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쉬는 날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이제 다른 걸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의도치는 않는데 이게 말이 비슷해서 그런지 추석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좀 이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짜상으로 봤을 때 이 추석이라는 날짜는 농사를 다 마쳤을 때일까요? 아니면 마치지 않았을 때일까요?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아직 마치지 않았을 때예요. 추석은 농사를 다 마친 뒤에 우리가 뭔가 잔치를 벌이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이 추석은 우리 중국에서 추석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중추절, 아까 우리 부장님 기도 때 얘기해 주셨는데 중추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중추절인지 알아요? 왜 중추절일까요? 중이 무슨 중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중, 가운데. 이 가운데 중이기 때문에 결국 추석은 중추절이라는 거는 가을의 중간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봄, 여름, 가을 다 그런 것처럼 입추 있고 뭐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3, 4단계로 나눈다 치면은 이 추석은 항상 가을의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력 8월 15일을 우리가 이제 추석으로 삼는 건데 음력이기 때문에 날짜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어쨌든 이 추석이라는 날짜는 가을에 농사를 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 마치기 전에 이제 추수를 앞두고 이제 농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뭐 농약도 치고 뭐 비료도 하고 할 걸 다 하면서 싹도 틔우고 꽃도 피우고 해서 열매가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바로 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이 추석, 지금 이 추석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한가위라는 뜻도 한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것도 날짜상으로도 그렇고 가운데에 껴져 있다 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 추석은 사실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데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추석 즈음에는 대부분의 곡식이나 과일들이 이제 익어 가려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사일을 이제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추수를 하기 전에 이제 농사의 중요 고비를 다 넘긴 거예요. 우리 지금 태풍도 지나갔죠. 태풍도 지나고 장마도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농사일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여름의 그런 다양한 날씨들을 잘 넘겨서 이제 추석에 또 하는 게 한 가지 있죠. 뭐 해요? 우리가 집마다 이건 다 다르긴 하지만 차례도 지내고 그쵸? 성묘도 하고
막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의 기원은 이렇게 우리가 할 일들 다 했으니까 이제 맡겨놓을 게 하늘한테 이제 맡겨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뭐 차례나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게 추석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여름 농사일은 이제 다 했고, 그래서 가을 추수라는 큰 일도 앞두고 날씨도 적절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즐기면서 기원하면서 보내는 명절이 추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추석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아까 설교 제목은 큰 일을 앞두고라고 했잖아요. 사실 추석이라는 명절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뒤에 추수를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농사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만 그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곧 있으면은 수능이잖아요. 근데 수능날 가면은 수능날 요즘은 이제 정말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많아요. 추석날 보면은 절이나 사실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교문 앞에서 막 옆 붙여놓고 막 그거 뭔지 알죠? 막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붙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식 공부시키는 거 이제 아들 딸들 공부 안 하면 공부하게끔 학원 안 가면 학원 가게끔 하면서 말 듣기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수능날 들어가서 막상 시험 보는 건 누가 봐요? 부모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손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큰일을 앞두고 무언가를 한다, 무언가를 준비한다 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추석이라는 것으로 물론 설명하긴 했지만 추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명절을 즐기고 이런 걸 떠나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한 해 농사를 망치면은 몇 달 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꾼으로서 성공하는 건 뭘까요? 풍년이 돼가지고 그거를 잘 팔고 하는 게 이제 농사꾼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 읽은 우리 오늘 무슨 말씀 읽었죠? 느헤미야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리가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우리가 여호수아 때도 잠깐 배웠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갈라지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중에서도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멸망을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 중에 하나는 똑똑하거나 잘 살거나 귀족 가문이거나 아니면 유망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포로 출신으로 끌려갔는데도 한 자리를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돼가지고 한 자리를 맡게 돼요. 근데 그 한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냐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예요. 이게 왜 좋은 자리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좋은 자리일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그 술을 관리하고 왕궁에 있는 술을 관리하고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다지 중요해 보이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왜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일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바벨론이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던
어디죠 여기가? 중동이잖아요. 중동. 이 고대 중동은 사막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식수를 잘 공급하는 게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물처럼 마실 수 있는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음료수라고 해요. 음료수가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가면은 우리 이스라엘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유럽에도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발달한 게 뭔지 알아요? 술 중에서 와인이요, 와인. 왜 그런 음료나 술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면 걔네 유럽 땅에도 물에 지하수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더럽든 안 더럽든 간에. 그런데 걔네들은 그걸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타먹거나 음료처럼 먹거나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중동 땅에서도 물이 없기 때문에 물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인, 그러니까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오염된 식수를 살균하기도 하고 이제 해독제 역할도 하고 막 다른 물하고 섞어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와인이 많이 발달하기도 됐는데 이 술 같은 거는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포도주를 따라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이 하루 이틀 뒤에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부지기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항상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왕들은 살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칼로 가서 찔러 죽이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그냥 독살하는 게 편할까요? 독살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서 위험 부담을 안고 가서 죽이는 것보다는 물에다가 아니면 음식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죽이게 만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자기가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임금도 왕들이 밥 먹기 전에 그 먹어보는 거 뭐라 그래요? 기미상궁이라잖아.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에도 술 맡은 관원, 그 다음에 빵 맡은 관원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먹을 음식, 그리고 왕이 먹을 음료를 미리 먹어보고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 빵 맡은 관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왕이 가장 신뢰하고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왕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과요, 못 받았다는 것과요?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의 신뢰를 받아서 이미 사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바벨론에서 저 술만 잘 따르면서 왕 비위만 잘 맞춰주면서 다른 사람이 왕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런 것만 잘 거절하면서 내가 잘 지내면 아무 문제 없이 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소식을 듣게 우리 지금 이스라엘 고향 땅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미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탔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다른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마음이 바뀌었는지 포로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준다고 약속을 해서 돌아가게 됐어요.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이미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말로 적당히도 아니야.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서 살려고 했는데 정말로 성문을 재건하지도 못하고 성들을 재건하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그림처럼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포로로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위치에서 올라간 걸 넘어서서 이미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잘 지내면서 좋은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갈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왕한테 얘기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한 이후에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같이 이스라엘 포로들과 고생하면서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간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방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고 잘 먹고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안정되지 못하고 아니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방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느헤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누리는 것 역시, 그리고 내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올라간 것 역시 그냥 이게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가 아니라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해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정도로의 노력과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이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이 돼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자리처럼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아니면 그런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공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아니 평범하게 나중에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공했다고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고 아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성공 기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성공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돈을 벌고 얼만큼 좋은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정말로 뭐 무슨 자선사업가나 아니면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의 복지를 위해 이바지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공한 크리스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까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라는 제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추석의 의미가 큰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추수를 앞두고 내가 그동안 한 것들을 가지고 기원하고 기도했던 그런 마음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고 속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지금 내 삶과 형편이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좋아 보이는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양케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